아니 근데 강의 그렇게 많이 하시고 책 쓰시고 또 일도 하시고 어느 짬에 건축 답사 여행을 다녀요? 시간을 어떻게 내세요?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은 좀 다르십니다만 아하, 네. 주 5일제가 돼서 예. 토요일, 일요일 주말 시간들이 아. 일반인들한테도 이제 많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설계사무소를 다니면서 이제 몇 군데를 옮기게 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회사를 옮기기 중간에 개인 시간들이 좀 나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 일을 하다 보니까 출장들을 갑니다. 출장을 가는 이유는 사례 조사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사례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건축을 보러 다니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도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구석구석 좀 가보실 기회가 있으셨나요? 이렇게 답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전을 하고 또 이렇게 참여도 하고 심지어는 제 스스로 뭐 배낭여행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이제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저는 이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고 김수근 선생이 설계하신 그 경동교회를 꼽고 싶네요. 네, 왜 그 건물을, 그 교회를? 네. 그 교회를 가보면 어떤 사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배 공간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어떤 느낌, 그런 과정적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그 교회를 돌아서 이제 메인 예배당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느끼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 인간이 자기가 살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를 굉장히 상징하는 그런 설계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도 아까 비세교회랑 유사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굉장히 어두운데 한 줄기 빛이 쭉 떨어지는데 그것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건축가로서 보시기에 한국 교회 보시면 어떤 생각하세요? 특별히 건물들에 분명히 이제 훌륭하고 좋은 교회들도 꽤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뭐 두 분도 느끼시겠지만 굉장한 자본주의의 시대고 우리 물신주의의 시대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때때로는 물신의 또는 물질의 자본의 노예가 돼서 살 때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건축이 굉장히 인간의 삶을 담는 또 인간의 행복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 5억짜리 집, 뭐 3억짜리 집, 다들 이제 그런 의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식이 교회에도 좀 들어온 건 아닌가. 어떤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임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몇십억짜리 교회, 뭐 어떤 그 금전적 또 비용적 가치 어떤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좀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교회들은 조금 적은 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국 교회 건축을 할 때 꼭 명심하고 요거 하나만큼은 좀 중요하게 다뤄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건축가로서 특별히 신학을 하려고 하셨던 신앙 있는 건축가로서 지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건물이 있지만 교회 건축만큼은 어떤 딴 거보다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인간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거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지는 않나. 물론 수는 중요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오는 거는 중요하지만 많은 교인들이 오는 것에다가 더하기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교회 건축의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교회 짓고 싶은데 목사들도 사실은 건축적인 실력도 없고 전문가적인 지식도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호텔처럼 지어놓으면 하니까 보기 좋게 그러니까 사용하기 그런 편하게. 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신앙 있는 건축가들이 영성이 배어나오는 건물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은 고민들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요. 네. 어떤 교회 건물을 짓고 싶은지 이 꿈이 맞으면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목사님이 아마 위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나는 적어도 이런 교회 정도는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꾸시는 교회 모습이나 건물이 있으시다면 사실은 이제 성경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가요? 제가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결국 교회 건축은 결과론적으로 눈에 보이지만 그곳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담을 수 있는가? 이거는 좀 쉬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역사를 통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교회 건축들이 있기 때문에 뭐 건축가는 물론이고 목회자나 성도들도 가서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어떤 장소, 내가 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곳,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자꾸 느끼면서 또 그것을 설계할 수 있는 건축가랑 대화를 해나가시면서 교회를 하면 좋지 않을까. 또 저도 그런 거에 작은 마한 도움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도 조그맣게 교회를 한번 지어보면서 느낀 거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과연 인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공경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공간의 형태나 혹은 빛의 네. 구조나 이런 거 보고 아무래도 천정이 좀 낮으면 깝깝하고 네. 높으면 위험 있는 예배당처럼 보이고 그렇다면 건축가로서 교회 건축에 있어서 정말 요 몇 가지 요거 정도는 조금 중요하다 그런 요소들이 혹시 있으시면 이런 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보기에는 건축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빛을 다루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교회 건축에서는 역시 빛이 주제가 돼야 되지 않나. 아까 소개한 뭐 안도다다오 선생의 빛의 교회라든지 피터 존터의 성 베네딕트 채플도 결국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상징하거나 은유하거나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나는 빛이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 굉장히 설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 빛을 어떻게 예배 공간 안에 집어넣을 건가 이걸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뭐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사회가 물론 역동적이고 굉장히 그 발전하게 된 가치 중에 하나가 이 빨리빨리 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어떤 인간의 삶을 담고 어떤 재산 가치만이 아니고 인간의 본연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건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건축주들한테 그런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보통 굉장히 빨리 빨리 들어가야 돼. 예. 그리고 굉장히 그 크게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런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배우에 역시 보면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자본주의의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좀 여유를 갖고 또 좀 비울 줄도 알고 남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건축 그리고 이제 건축에 관한 한 어떤 뜸이 드는 시간 그것이 성숙하는 시간을 기다려 주셔야 좋은 건축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한 조급증에 우리 모두가 빠져 있어서 때때로는 많은 건축들이 좀 설익은 건축이 아닌가.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도 뜸이 드는 시간을 줘야 밥이 맛있게 되는 건데 그 시간을 주지 않으면 결국은 설익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아니, 저 목사님이 아니고 선교사님이 아니고 또 다른 직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건축가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적이 있으신가 아니면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있던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네요. 조그만 마을 중세시대 마을에서 성당을 하나 졌대요. 그래서 그때는 중세 시대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니까 마을 공동체니까. 네, 마을 공동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성당을. 그래서 목수들은 훨씬 더 활약을 많이 하고 또 뭐 석수장인은 돌을 이제 하고 또 굉장히 각자의 기능대로 또 요리를 하는 분은 일하는 사람 밥을 해서 또 신부님들은 또 목사님들은 기도로 좋은 교회가 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 마을에 요술쟁이가 한 명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허약해서 마술 기구는 좀 돌릴 수 있어도 뭐 돌을 들어 날릴 수도 없고 밥을 잘 짓지를 못해가지고 뭐 요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기여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혼자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뭔가 답이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존에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뭐 한두 시간 들어가서 뭘 열심히 하고 나와요. 문을 잠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나올 때 보면 굉장히 그 땀이 범벅이 돼서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한 거죠, 마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몰래 뭘 하는지 문구멍을 통해서 보니까 뭐 그 글에는 일단 예수님 상이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그거였기 때문에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땀을 닦아주는 거를 그 보는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결국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자기 직업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답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이발사라면 이발을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또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는 걸 수 있고 저는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라도 조금이라도 좋은 설계를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게 제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고맙습니다. 기도 제목과 앞으로의 계획이 또 궁금해지네요. 짧게 나눠주세요. 요셉이 뭐 목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13년간 노예 및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런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걸 보면서 노예나 감옥 생활을 안 하더라도 꿈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건축가, 심지어는 뭐 훌륭한 건축가로서 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은 게 이제 제 꿈이고 아직은 제가 이제 그 팀원 중에 한 명으로 교회 건축 설계하는 것을 참여한 적은 있지만 이제 제가 소장으로서 참여한 적은 없어서 죽기 전에 아마 하나 정도는 대작을 남기시죠. 대작까지는 아니어도 소작이라도 네. 설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축과 신학 사이에서 갈등하던 분이 크리스천 건축가로서 세계의 교회를 다니고 또 한국 곳곳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역사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느꼈다는 고백 오늘 함께 들었습니다. 꿈쟁이 건축가세요. 그리고 꿈을 꾸고 계시고요. 아마 그분의 꿈대로 정말 멋진 교회를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좀 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물방울 이론이 참 재미있습니다. 네. 어느 누구라고 맨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절벽에 벽에 부딪힌 것처럼 느끼고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과 환경 속에서 마치 물방울 하나가 계속해서 떨어질 때 절벽에 구멍을 뚫는 것처럼 10년을 노력하니까 뭔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목회자들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나 건축인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수 있다. 의욕과 꿈은 있는데 맨날 혼나고 뭐 해도 서툴고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계속 떨어졌을 때 그럴 때 바위가 뚫리는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임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몇십억짜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교회 건축의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빚이 굉장히 설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 빚을 어떻게 예배 공간 안에 집어넣을 건가.